오늘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썼고요. 이 배경이 여러분 이 3편 옆에 보면 파란색이나 또 빨간색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일어난 반란이기 때문에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군대를 계속 싸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급히 쫓겨납니다. 급히 쫓겨나고 도망을 가다가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다른 밑에 부하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래도 그럴 수 있고 좀 너무 힘들지만 자기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쫓아내고 또 심지어 아버지를 죽이고 그 아버지가 차지한 그 왕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아버지를 대적하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참하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애를 다 키워놨더니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진실해지냐면 고난을 당하면 진실해집니다. 고난을 당하고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이 진실해집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은 절박해지면 진실해집니다. 오늘 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날 때, 피할 때 시를 하나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가 얼마나 진실합니까? 얼마나 솔직하고 얼마나 그냥 있는 그대로 시를 하나 썼겠습니까? 사람이 보통 때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다 이렇게 드러납니다.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날 때 이제 다윗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통 때는 모르다가도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다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때는 저 사람 신앙 좋다, 믿음 좋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해도 고난을 당하면 진짜 그 약한 믿음이 싹 드러나가지고 정말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고, 보통 때는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닌데도 고난을 당하면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어려울 때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서 도망갈 때, 피할 때 쓴 시인데 어떤 시인가 좀 보시죠. 일단 다윗의 고백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두 번 하죠.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인기가 많은 게 좋지 공격당하는 게 많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2절에도 또 나옵니다. 2절에도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이 안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버렸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기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아,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많은 사람이 6절에도 나옵니다. 6절에도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000,000명이 자기를 애워싸 진치는 것처럼 공격한다는 겁니다. 10,000,000명이.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 10,000,000명이 어떻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10,000,000인이 나를 애워싸는 것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화면 보시면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을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으로 가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다윗 쪽에 있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다급합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더욱이 압살롬은 자기가 낳은 아들입니다. 다윗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였을 겁니다. 정말 괴롭다.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10,000,000명이 나를 둘러싼 것처럼 많은 사람이 자기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고백이 참 귀한 고백입니다. 3절입니다. 이런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많은 사람이 자기를 떠나서 등을 돌리고 압살롬 편으로 돌아갈 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방패라는 말을 많이 써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방패입니다. 여러분, 방패가 뭡니까? 적들이 공격할 때 활이 날라오고 창으로 막 찌를 때 막아주는 거잖아요. 탁탁 막아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패는 그냥 이렇게 앞에 막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쓸 때 히브리 말로 방패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극에 나오는 그런 막 땡땡땡 들고 하는 그런 방패가 아니라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히브리 말로 마겐 바디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방패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둘러싼 방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에 보면 방패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막 막는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말하는 마겐 바디는 자기를 완전히 이렇게 둘러싸 주고 있는 방패라는 거. 자기를 감싸주는 방패.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뜨거운 풀무풀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하나 안 타고 살아서 멀쩡히 걸어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겐 바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완전히 불 가운데 감싸주고 막아주는 방패가 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는 건 그냥 이렇게 앞에만 막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 삶 전체를 이렇게 막아주는 방패, 마겐 바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감싸주는 방패이신 줄 믿습니다. 완전히 감싸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말하고요. 시편 5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방패와 같이 마겐 바디와 같은 방패로 우리를 호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다시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그 다음에요 나의 영광이시요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막 도망가고 있잖아요.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고 있는, 여러분 도망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라는 노래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자, 사업이 어려워지고 몸에 병이 찾아와서 수술대 들어가고 자식은 막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영광이십니다라는 노래가 나올까요?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용산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는데 집이 용산에 한 50몇 평 돼요. 아주 큰 집입니다. 그런데 이 용산이 재개발하면서 땅값이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평당 1억씩 오르는데, 근데 1억씩 오르기 바로 직전에 아들이 자식이 많은데 전부 다 서울대 고대 아주 똑똑한 집안인데 사업하는 아들 하나가 사업이 안 되니까, 다른 자식들 다 잘 되는데도 사업하는 자식 하나 자식 안 되니까 그 부모님이 갖고 있던 집 애 사업 다 부도이기니까 그 집 팔아가지고 사업을 메꾼다고 했는데 결국 사업도 안 되고 집도 날아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참 살다 보면 그런 일도 당하는데요. 그때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라는 노래가 나올까요?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신앙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목동 출신인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자기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어떤 하나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실망과 낙심이 사라집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죠. 세 번째 3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그 다음에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힘이 빠지면 뭐가 숙여져요? 고개가 숙여져요. 잠이 들면 뭐가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뒤집어지는 분도 있지만 잠이 들면 고개가 숙여져요. 힘이 빠지면 고개가 숙여져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전쟁에서 진 나라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비록 머리를 풀고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만 하나님은 결국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의 영광이 되시고 여러분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대적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영광이시오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구절 하나 읽고 마치시죠. 시편 34편 읽어보시죠. 시편 34편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자식한테 쫓겨나고 자기를 따르고 믿던 부하들이 다 압살롬 쪽으로 돌아서고 믿었던 사람 하나도 자기 편에 없는 것 같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많은 사람이 나를 치고 1000만 명이 나를 애워싸고 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는다고 비방하고 조롱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내 삶 주위를 둘러싼 완전히 감싸 하나님의 나의 방패,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영광, 나의 찬양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내가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풀고 내가 도망다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 나의 방패,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심을 고백하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못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자신감을 가지고 또 자존감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부흥케 하시고 2달간의 함께라서 플러스 행사를 통해 100예배자를 보내주시고 약속의 땅 세교회를 통해 하나님 1000예배자를 보내주시고 목회가 정신없게 하시고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역 주민들이 찾아오고 일꾼들이 찾아오고 돕는 자가 찾아오고 지역의 센터가 되어지게 하시고 어린이집 하나님 아버지 또 노인대학 또 하나님 아버지 커피숍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